그래서 우리는 매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하는데요. 사실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덜 사랑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라는 말입니까? 라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계속 확인하는 부분이지만 완전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모두가 다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세가 겪었던 경험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15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많이 조급하고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현장에서도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완악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고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함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서는요, 이집트의 왕인 바로의 예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이 바로가 고집을 계속 부리죠. 그래서 이 고집 부리는 이 바로를 하나님께서 쓰셨다, 사용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로는요, 원래 하나님이 없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반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완악함이 바로 이 바로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완악한 인간들 중에서 일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8절은 15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면 사람들은 원래 완악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표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묘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대하여 완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셔서 그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고백밖에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특별히 훈련병으로 군대 생활 초기에 그 상황이 좀 떠오릅니다. 땡볕이 비치는 여름날에 밖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행정실과 창고를 오고 가면서 물건을 나르는 그러한 일들을 할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 필요했던 것입니다. 200여 명이 넘는 그러한 무리 중에서 대여섯 명을 차출을 하는데요. 그 교관이 너 이런 식으로 대여섯 명을 그렇게 차출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그 대여섯 명 중에 포함이 된 것이죠.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앞에서 필요한 인원을 딱딱 집었습니다. 대부분의 훈련병들은 떼약볕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 그 시간에 행정실과 창고를 오고 가면서 물건을 나르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늘진 곳이었고요. 심지어 행정실은 에어컨이 나오기도 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 교관은 왜 불공평하게 나만 이렇게 택해 줬을까? 저 떼약볕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나를 택해준 그 교관에게 너무 고마웠던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자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명예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할 때에 늘 즐거운 일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또 아픔이 있기도 하고요. 영혼들을 특별히 섬기다 보면 참 그 속에서 낙담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겐 놀라운 명예로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안전을 추구하며 자기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이 세상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내가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 자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이기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한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요,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또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 나가서 그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오후 5시에 온 품꾼들은 불과 1시간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주인이 모두 한 데나리온씩의 그 품꾼들에게 품삯을 줍니다. 그랬더니 그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한 그 일꾼이 어떻게 얘기하죠? 왜 나를 저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대우해 주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주인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하고 그 일꾼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 이 주인이 불공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은혜가 많은 분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 스스로가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한 일꾼처럼 우리 스스로를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러한 일꾼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는 바로 그렇게 가장 늦게 들어온 품꾼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이 명예로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의 날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실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는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포도원에 1시간만 남겨놓고 일한 그런 민망한 일꾼과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에 감사히 여기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 속에 주어진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참 부족하고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히 여기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토기장이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그릇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만들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 안에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심히 큰 능력이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히 여기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